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오늘 하사나 묵상은 변화산에서의 사건 이후에 그 다음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지르며 선생님, 내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공관복음은 이 구절을 단지 아들이라고 표기하는데 누가는 외아들이라고 표기합니다. 이는 외아들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더욱 드러내게 합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40절에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하도록 내보내실 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6절까지 이어지는 전도 여행을 통해 병을 고쳐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자들은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배웠음에도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므로 서기관들에게는 멸시를, 무리들에게는 우려를 동시에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이죠.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데서 각각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산물이고 믿음이 없는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1절에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친히 현장에 함께 계시기를 요구한 자들의 믿음 없음과 비뚤어진 마음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눈앞에 둔 제자들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믿음을 소유할 때 사단과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라고 하신 후에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를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하세나 묵상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얼마까지만 해도 변화산에서 우리가 여기에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변화산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있고 소외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신비적인 체험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곳에 천막을 치고 사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이제 산에서 내려와 예수의 권능을 일상에서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신비를 경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임재를 맛보았다면, 그 신비를 체험했다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이웃, 일터 및 학교, 사회와 열방과 교회로 나아가야 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 멸시받는 이들을 치유하고 섬기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에만 머물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차별받는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는 곳은 바로 산 아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곳에 서 있으십니까? 오늘의 아시조는 부부간에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서로 격려해 보세요.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